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자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부부들의 바른 삶의 원리들을 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삶에서 이제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 당시 사회 구조 안에 있었던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도 새 사람을 입은, 즉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공경하라는 이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티마라는 그런 단어인데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 차원에서 넘어서는 어떤 내적 가치를 두고 하는 행동.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에 그 부모에게 가치를 두는 마음과 행동으로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더 쉽게 표현한다면 진심으로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니라 가치를 두고, 가치라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 귀함이라는 가치를 아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공경에 대한 반대말이 바로 비방입니다. 마음으로, 말로 하는 행위이지요. 부모님에 대해서 말로도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에 나오는 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공경이라는 단어 자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딱 두 가지 대상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의미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부모님들께,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님들께만 적용되어지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의 방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신 이 공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자세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내 것인 양 부모의 소원과 부모의 우선순위와 부모의 모든 기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마도 모든 부모들이 제일 힘써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일 잘 안 되죠. 나 자신의 부모의 감정과 소원과 우선순위가 그냥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투영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의 욕심이 자녀들에게 투영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인지 우리 부모들은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한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녀들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자녀가 나의 것이면 아님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침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훈계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말씀하고 있는 관계는요, 그 당시 사회 구조 속에 있었던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이 아닌 노예 또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먼저 종은 주인을 대할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와 방법들을 누구를 롤 모델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거짓으로 대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또 죄인이 없다고 속이지 말고 진실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짓으로 말할 수 없고 거짓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종은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라는 세상 말이 있죠. 하지만 정직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종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해 보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그 종들을 대해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종이지만 그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으므로 그 종들에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지만 진정한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그 종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직 사회 안에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마치 부속품과 같이 대합니다.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인격적으로 상하의 관계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람을 대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관계 속에서의 공통점이 있죠.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공통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라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종이 상전을 대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 대하듯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상전이 종들을 대할 때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즉 예수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새 사람을 입은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은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위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들을 대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장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 만남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힘씀과 애씀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모든 관계 속에서 적용해 나가면서 힘쓸 때에 조금씩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조금씩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습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모든 다른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이 예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족들을 향하여서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 속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처럼, 또 종과 상전의 관계, 그 관계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대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관계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많이 닮아갈 것인데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주님을 더 본받아 닮아감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더 많이 본받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